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거할 천상의 집을 마련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이러한 각각의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언급한 일들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들 하나로 모여서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의 가장 최우선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선적인 목적과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본문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 제자들로 인하여 세워질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는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준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의 숨은 의도는 바로 제자들이 중요한 키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인데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그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달린 것이고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6절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본문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승천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던 예수님에게 무척이나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이겨내고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품게 합니다. 즉,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 받고 기다리라는 것을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 나라에 대해서 갈증만을 풀려고 들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무엇인지를 모르면 구원이 목적하는 바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쏟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하여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려도,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게 키워도 피워야 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다윗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에서 11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리가 비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비워진 예수님의 자리는 결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우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오셔서 이젠 떠날 일이 없이 영원토록 믿는 자의 심령에 계셔서 끝날까지 믿는 자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남겨진 제자들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계속 바라봐야 아무것도 없다. 저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 오시기를 바라보라. 올라가신 주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니 너는 지금 성령을 기다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에 퍼뜨려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은 그것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랄 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모인 새롭교회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통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로 찾아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마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들이 저들의 삶의 터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상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더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